오늘 우리는 주유서라는 특이한 제목의 주제를 통해 왜 집을 가정으로 이런 총주제가 나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직장, 그리고 정부, 교회와 같은 사회 구조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구조들이 결코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니까. 가정이 제일 소중한 기초 단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에너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TV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헌신과 결심과 충성과 겸손과 섬김이 기초가 되는 참사랑이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 서로 사이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저절로 흘러나와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이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의 사랑이 표현될 때 우리의 집은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다른 가문들에게 보여줘서 나는 저 가정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산 교육이고 산 증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매일 많은 가족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은 사랑이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중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직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 자녀는 심 있는 자가 지배하는 양육 강식의 구조 시스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동차의 연료통의 기름이 다 떨어지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다 바닥에 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자녀들도 사랑과 연합이 없는 경쟁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들의 에너지통의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8시간, 12시간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에너지 탱크는 비워져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루 종일 경쟁의 세계에서 생활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사랑과 조그만 은혜가 다 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탱크에는 아무것도 남고 있지를 않습니다. 에너지가 비어버린 가족들은 다시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 모든 가족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체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주신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동일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고갈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내가 빈 공간이고 내가 심이 된데 누구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받아주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집이 되고 건물 안에 서로 생존하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에 돌아와서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도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재충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재충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원들이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받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을 주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텅 비어버린 가족이 다 재충전받기 위해서 쭉 줄을 서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누가 그들의 탱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습니까? 제가 가는 주유소가 두 군데인데 바쁠 때는 제일 비싼 주유소가 우리 저 상동 성전 옆에 있어요. 바쁠 때는 거기 가서 아마 인천에서 부평에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 또 제일 싼 데가 있어요. 가면 자동차들이 쫙 내려서 싼 기름을 넣으려고. 이렇게 자동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나도 서서 당신이 나한테 채워줘, 또 부모가 채워줘, 또 아들이 채워줘. 줄을 서고 있다면 누가 채워주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내 일이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일을 하고 서로 다 핑계를 대고 서로 줄 서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꼭 남편의 일일까요? 꼭 아내의 일일까요? 꼭 부모님들의 일일까요? 꼭 자녀분들의 일만 될까요? 비어버린 가족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은 남편, 아내가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위에 서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체험받아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우라 그랬지, 한 사람은 계속 주고 한 사람은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좋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내가 기분이 확 잡춘다고. 내가 노동자도 아니고.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가정이라는 그런 주유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아내에게 사랑의 빈 탱크에 채워주고, 또 유니폼을 입고 아내는 남편에게 채워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채워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는 부모들을 또 채워드리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아내도 가정이라는 주유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남편의 빈 탱크를 채워주고 재충전시켜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만이 충전시킬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남편은 이 영역의 필요가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기웃기웃하는 것이죠. 세상의 꽃뱀들은 달콤한 이야기, 아주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부모 또한 가정이라는 주유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자녀들의 탱크에 사랑과 위로, 소통의 에너지를 주입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에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의 탱크를 충전하지 않고 시끄러운 경운기만 서로 울린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지겠습니까? 서로 서비스만 요구하면 집은 가정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요란한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자기 이기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고플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에 세 가지, 아니 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울리는 깽구리와 구리가 뗐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또 아무런 건덕지도 없다. 즉 우리는 사랑의 태도로 주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태도를 주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 내 자세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의 태도가 없다면 사랑의 말과 행동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가족들의 땡크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해 줄까? 고갈되고 피곤하고 연약하게 들어온 식구에게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림도 내가 그리고 설계도 내가 하고 건물도 내가 짓고 돈도 내가 벌고 돈도 내가 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빈 탱크에 연료를 주유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좋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의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가문이 되겠죠. 사랑의 태도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아직까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필요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고 보여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자동차 우리 교인들도 보면 20여 년 탄 분들도 있고 고급 승용차 타는 분들도 있고 화물차 타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거의 다 차들 갖고 계신데 여러분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갔을 때에 당신 차는 너무나 낡았어요. 이 반바가 다 깨졌어요. 이게 어디 시골집 갔다 오니 이게 너무 지저분해요. 당신은 빼요. 그리고 주의를 거부를 당한 분들 계십니까? 차가 너무 지저분하다. 차가 너무 싸구려다. 그래서 거부당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차가 막 엉망진창돼도 주위에서는 거부를 안 해요. 다 받아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주비해 주잖아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 나 왜 학교 안 가? 공부하기 싫어. 학원 안 가. 그러면 야, 학교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예비 닮아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렵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태도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나주에 돈 받고자 주께로 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와도 받아주고 실패한 모습으로 와도 받아주고 낭망한 모습을 가지고 와도 받아주는 태도. 이게 가정인 거예요. 지적하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바리새인들은만 야단쳤어요. 독사에 막 하면서. 또 제자들도 책망을 했었어요. 그러나 창기, 세리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하셨어요. 저는 등록한 지 1년 정도 이후에 등록하고 한 1년, 2년 된 분들은 야단을 안 쳐요. 서리 집사가 된 이후에 야단을 하지만 직분 받기 전 내가 한 번도 안 치질 않아요. 왜? 연약하니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주님만 야단치잖아요. 독사야 막 야단치면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서로 빈 탱크에 주의를 하듯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는 식구들, 실패하여 돌아오고 지쳐 돌아온 식구들에게 받아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채워줘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가 우리들의 빈 탱크를 재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옆에 분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직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못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분도 계시네. 공교롭게 뭐 옆에 거 주스러 가나? 다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 사랑합니다. 그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제 이거 건들 거야. 이제 안 해. 학원 안 가. 그러면 그래. 이렇게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뭐야? 그러니까 막 힘이 들지.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친구가 좋은 거야. 친구가. 선배가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엄마보다는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놔두는 거죠. 저건 언젠가 기도 속에 응답받은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을 해서 기도하니까 야 걔는 돈 버는 기계야. 왜 남성들은 돈 버는 기계가 많지. 돈만 버는 거지 뭐. 특히는 여성들이 쓰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직장은 상사 피곤하고 집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 가방 내동집은 내부터 이제 출근 안 해. 다 때려칠 거야. 안 나. 그러면 와이프가 그래요? 그래 당장 감독 내부터 때려치라고. 내가 대신 출근하고 돈 벌어가 내가 밥 먹여 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놈도 출근을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내일부터 출근하는다는 말은 가긴 가야 되는데 힘들어. 나 오늘 회사 가서 찐밥 먹고 힘들어.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야 인간아. 내가 너 하나 보고 시집왔는데 그게 뭐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공부시키라고 그래. 아유 저런. 그러면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라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끝말 내리기. 부모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유 이제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끝나. 그 말은 니들 좀 잘해 그런 거지. 니들 좀 잘해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끝말을 낮춰야 된다. 끝말이 네! 이라면 또 집안이 쭉 나는 거야. 나는 우리 부모님,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거야. 네! 끝말을 올리면 집안이 어울서러져진다. 네. 끝말이 낮춰야 되는 거야. 해보세요. 네. 끝말 내리기. 직장 가서도 상사한테 끝말 올리면 그 사람 출세하기는 다 틀린 거예요. 끝말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해보세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게 이제 여러분 다 출세할 거라고 잘 되고. 출세할 거니까 그때 아멘을 하네. 아이고, 하여튼 출세하려면 끝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이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시부모한테 끝말이 올라가면 그 이제는 어려워져. 이게 한 번 서운하면 여러분 영원히 기억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 저울 때 같아요. 그냥. 서로의 땡크에 사랑의 언어로 이 한 주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행동을 주어야 됩니다. 참되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행동하지 않은 믿음 죽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참다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4절로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말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의 가족들의 땡글을 채워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이 찌들고 지쳐서 온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 세워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여기에 저는 팩트를 줍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빈 땡글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계절을 세울까? 아침에 서로 일로 헤어질 때 하루 잘 지내라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행동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서로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 10초 꼭 껴안고 한 10초 동안 껴안고 있는 것도 좋아요. 한번 다 시켜보면 좋겠지만 이게 좀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오늘 이거 안 하면 집에 가서도 안 올 거니까 우리 형제끼리 부부끼리는 더 좋을 것 같고 한번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최 집사님하고 그분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어색하게 해가지고 하지도 않고 이거 내가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을 해서 설교하는 건데 그래 그렇게 멍청한 이쯤 뒤에서 하게 되면 너무 거만해 보여. 옆에서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꼭 껴안고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세요. 한번 하세요. 저기도 좀 하고. 이게 교회까지 와서 안 하면 집에 가서 안 해. 내가 잘한다고. 다 한다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집에 들어가면 저녁에 이 가스펠성 틀어놓고 말이야 그 4분의 4박자 고고 스택 있잖아요. 내게 안 같은 평화 이거 하고 옷 다 벗고 춤춘다고 보면 어떻게 또 옷을 다 벗고 하니까 또 방송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 또 상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만 들으시고 옷 다 벗고 팬티까지 벗고 춤춘다 그러더라고. 한 30분 주면 스트레스가 다 해결돼서 자기는 건강하다 그러대. 아이들이 있어 이러면 문 잠그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뭔가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채워지면 서로 꼭 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때 땡크가 채워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애를 만나면 이렇게 머스머하고 내가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딸내미하고 이게 얘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하고 엉덩이 쭉 빼고 해가지고 넌 가느라시 니네 엄마하고 하고 난 아들하고 하고 좀 어색해 하더라고. 지금 나도 어색하고 이게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성이 이성이면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손잡고 왜? 사랑은 행동하는 거니까 행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 차가 이제 금년도 9월 달이면 만 2년이 되는데 굉장히 조금 탔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동차 게이지판을 찍었어요. 몇 킬로 탔는지 아세요? 2만 1킬로를 탔어요. 2만 킬로 탈 때 딱 찍으려고 했는데 19,999 때 찍었는데 이게 놓쳤어요. 2만 1킬로를 탔어요. 뜨잖아요. 기름은 풀 만땅굴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제인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2만 킬로를 탔는데 제 차는 이제 카니발입니다만 시발류 엔진을 이미 내가 선택을 했어요. 딜러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왜냐면 이게 디젤차를 타면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하게 탄다고. 최고급 차는 못할 망정 그래도 시발류 엔진 차를 타자. 한 6.5km, 1리터에 6.5km에서 6.8km 정도를 타요. 1리터를 넣으면 2만 킬로니까 약 한 3,200~300리터를 넣더라고, 주유를. 이건 1,460원, 1,500원 정도 가니까 약 한 470~80만 원의 연료를 주입을 시켰어요. 470~80만 원 연료를 뗀 거예요. 제 2년을 안 탔는데, 야, 많이 뗐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엔진에 시발유가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이 차는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빈 마음에, 빈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줘야, 어디서? 가정에서 서로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 가정에서 에너지가 충전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기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들이 뜯어먹는다고, 우리를 상처를 준다고, 우리를 똑같이 대화한다고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고 가정에 서로 복음으로 채워줘서 하루를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